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한 자, 승리자가 되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강한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또 승리자가 되고 싶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말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2의 천성, 즉 습관은 제1의 천성을 깨뜨릴 수가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성보다도 더 강한 것이 우리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멋진 인생을 살고 싶으면 멋진 습관을 들이라는 거고, 강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강한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건강을 원하면 또 건강에 필요한 습관을 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죠? 저도 엎드려 팔굽혀펴기, 그거를 제가 해보려고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건강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 건강에 유익한 습관을 들여야 그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건강을 원하면 건강에 유익한 습관을 들여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습관이 뭔가, 이걸 자꾸 우리가 습관이 되도록, 습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체화가 되는 거야. 그냥 몸이 되는 거야. 몸, 생활이 되는 거야. 여러분, 생활이 되기까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이 돼야 돼. 그래서 인간은 습관의 산물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정도 된 것만 해도, 저도 그렇고, 무언가 좋은 습관을 들였으니까 오늘 여기 예배에 같이 나온 것이지, 나쁜 습관을 들인 사람은 이 예배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습관을 얼마만큼 내가 체화시켰느냐, 생활을 시켰느냐, 그것에 따라서 영적인 성숙과 능력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승리자가 되기 원하죠. 이번에 아시안 게임 이렇게 하고 있죠. 또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이 가가지고 막 베트남 국민을 그냥 열광시키고 있어요. 그 정도 승리하려면은 그만큼 승리의 습관을 들이고 교육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또 인생에 성공하려면은 성공에 합당한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성공에 이르는 7가지 습관,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 여러분들이 다 승리자가 되시고 강한 자가 되시고 건강한 사람 되시고 거룩한 사람 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런 습관을 내가 자꾸 만들고 키워나가야 돼.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강한 자예요. 어느 정도 강하냐? 모든 그때 당시의 고관들, 권력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다니엘을 이기려고 했지만 다니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우상과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에 의해 다른 권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대결해가지고 결국 승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다니엘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예요, 포로. 근데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함께니까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롭고 또 왕으로부터 사랑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왕이 다니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다니엘의 그 총명과 지혜가 어떤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 어떤 일을 맡겨놔도 확실해. 너무 잘해.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맡겨도 어느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근로장을 가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어떤 일을 맡겨놔. 야, 너희들 저기 잡초 뽑아라. 또 뭐를 해라. 그러면 벌써 인간 지 앞에서도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분 좋게 하는 그 정도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그냥 주저앉았다 일어났다 막 하면서 그냥 몸부림치다가 막, 네? 아줌마 일꾼 3만 원짜리 사면은 한나절이면 다 할 일을 가지고 대여섯 명이 앉아서 꾸기고 그냥 막 그 일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 앞으로 사회 나가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아마.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진짜 잘 믿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맡든지 그야말로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롭게, 출중하게, 뛰어나게 일을 잘하게 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믿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왕이 어떤 일을 맡겨도 확실하게 하는 거야.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왕이 이제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우리로 말하면 한 120개의 도지사를 세워가지고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중에 세 총리를 세우기로 했어요. 세 총리를 세워가지고 나머지 도지사들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도 다니엘을 왕 다음가는 최고의 총리로 이렇게 세우려고 했어요. 이렇게 주변에서 난리 난 거예요. 아니, 지 주지가 포로 출신인데 그것도 막 손톱만한 나라, 유대 나라 거기서 잡혀온 포로인데 우리 자존심 있지? 이거 이럴 수 있느냐 말이야. 굴러온 돌이 말이야. 무슨 돌을 이렇게 뻗어버린다고. 안 된다. 똘똘 뭉쳤어요. 우리로 말하면 모든 판검사, 장관들 막 다들 모여가지고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 게 뭐냐? 다니엘을 죽여야 된다. 다니엘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그 노예가 된다. 우리 자존심 있지 말이야. 다니엘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상의한 게 뭐냐? 자, 다니엘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죽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기도할 사람이고 예배드릴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길 사람 아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 못 받는 수가 많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런 거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적어도 믿는 사람들한테는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받고 거기다가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근데 다니엘은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주변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았어요. 어떤 인정을 받았느냐면 저 다니엘은 죽인다 해도 왕의 명령도 고역하면서라도 목숨 걸고 기도할 사람이다. 아니 목숨 바쳐서 예배드릴 사람이다.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를 죽이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 뭐냐? 그때 당시의 법으로서는 죽일 수가 없어요. 너무 빤듯하게 사니까.
너무 확실하게 양심적으로 사니까 어떻게 고소할 거리가 없어요. 결국 그들이 어떤 한시법을 제정했어요. 그때 당시는 고대 국가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왕권을,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니까 뭐 무당도 믿고 무도 믿고 뭐도 믿고 다들 뿔뿔이 이렇게 되는데, 이 나라의 왕의 권한을, 주권을 세우려면은 한 달 정도만, 뭐 그거 오래 할 것도 없고 30일 정도만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가지고 처참하게 사자로부터 그냥 아득아득 밥이 되도록 아주 그런 법을 정하자고. 그래서 왕에게 찾아간 거죠. 이 고관들이 다 모였어요. 걸려들었다, 이제. 다니엘 죽었다,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도 기도할 놈이니까, 아유, 이 다니엘 죽이는 방법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왕에게 얘기한 거죠. 가서 이제 아부를 하는 거죠. 왕이시여, 왕은 이 나라의 절대 주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 앞에서 굴하지 않을 절대 왕권을 가져야 됩니다.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입이 막 찢어지는 거야. 그래, 너희들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위대한 왕인 거 너희들 아는구나. 그러잖아도 이 참 넓은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온갖 그냥 잡다한 신들도 많고 막 여러 사람들한테 이 나라 저 나라의 마음이 헷갈리는데, 이제 통일 절대 왕권을 형성하려면 너희들 말대로 30일 동안만이라도 한시법을 정해가지고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쉽게 말하면 예배드리면 사자굴에 던져가지고 그 처참한 꼴을 쳐다보고 모든 백성들이 내 앞에 굴복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변제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걸어놨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걸 다 알아. 뭐 총리니까 다 알죠.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문을 화재게 열어놓고, 문 닫아놓고 몰래 해도 되거든. 근데 문을 화재게 열어놨어. 왜? 봐라,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순결성, 정결성을 시험하는데, 나는 죽어도 사자굴에 던져줘도 나는 기도한다, 난 예배 드린다, 나는 하나님께 마땅히 목숨을 어차피 바쳐야 되는데, 생사 화복의 모든 주권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겼고 포로 주제에 여기 이 자리까지 왔는데 다 이게 다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이 담대하고 용기 있게 정말로 강한 자로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기도할 때 결국에는 사람들이 옳다, 그럴 줄 알았지, 다니엘만큼은 변절되지 않을 신앙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소해서 왕 앞에 끌려간 거죠. 다니엘아, 네가 정말로 그렇게 내 도장이 찍힌 거 알면서도 네가 그랬냐? 이제 왕의 마음은 참 안타까운 거죠. 정말로 지혜롭고 총명하고 이 다니엘만 붙잡으면 이 왕권을 마음대로 해서 나라가 잘 살고 왕권이 막 오래오래 갈 것 같은데, 이 다니엘이 30일을 못 참어. 타협하면 될 텐데.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협할 건 타협해야 되겠죠. 그러나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건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왕의 말이냐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지만 자기가 도장 찍었는데 뭐, 결국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거죠. 왕은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했느냐, 지켜줬느냐? 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왕이시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왕이 다니엘을 이제 풀어주고, 대신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제굴에 던지니까 어떻게 되죠? 땅에 떨어지기 전에도 사자가 그냥 확 달려들어가지고 덥석덥석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돼지고기 먹다 보면 오돌뼈 깨무는 소리 아시죠? 오돌뼈, 뼈는 뼈, 그런데 힘껏 깨물으면 어따따닥 하면서 이렇게 깨물어지는 뼈가 있어요. 그런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처참하게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여기 읽은 성경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이제 공포하는 거죠. 자, 내가 보니까 모든 신 중에 뛰어난 분이고 이 세상에서 이런 신 같은 분은 없다, 이런 하나님은 없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너희들 이제 이런 신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큰 영광 돌리고 다니엘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의 그 능력, 그 거룩함, 그 승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자.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최고입니까? 예. 학생들이 아멘이 적네. 하나님이 최고입니까? 우리 안 집사님도 학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멘 그러십니다. 아,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내 인생의 최고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대신 예수까지도 십자가 내주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천사의 몸과 같이 영원히 사는 천국의 복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인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이 최고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입니다, 그 돈이 최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돈벌이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바빠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돈도 모든 걸 다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근로장학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많아요. 어떤 학생은 내가 누구라고는 안 해. 어떤 학생은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잤대. 근데 잠자면은 빠질까 봐 가지고 오후 2시까지 잠 안 자고 교회 와서 근로장학을 하는 거야. 대단하다고. 대단해요.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자고 그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잠을 안 자고 왔어. 그런 마음을 보니까 참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학생이 진짜로 하나님 예배할 때도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할까?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마음 가지고 순종할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못 가졌어요. 그 5만 원 일당을 받으려고 새벽 2시까지 잠 안 자고 그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잠을 안 자고 와서 일을 하려고 졸려서 피척피척 하면서도 일을 하는 거 볼 때, 야, 이 돈이 무섭다. 야, 진짜 돈 무섭네. 이런 학생들을 졸지 않게 하고 졸려도 무조건 그냥 막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능력, 역시 돈은 무섭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은 돈 5만 원이나 50만 원이나 500만 원이나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런 중심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자고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잠을 안 자고, 그리고 저녁 마치고 갈 때 오후 5시, 6시까지 잠을 안 자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런 중심을 하나님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면 여러분 성공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 5만 원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새벽 2시도 잠 안 자고 다음날 2시까지 안 자고 오후 6시까지 몇 시간 안 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졸고 앉아있고 찬양하자고 하면 이 꾹 다물고 있고, 박수 치자기도 절대로 안 해. 손 아깝다고.
그건 하나님 최고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돈이 최고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최고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이 자랑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최고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이 최고구나.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네가 그런 신앙의 길 걸어가려고 한다면 부자지간에 연을 끊어버리자. 그래서 제가 예 아버지, 저는 하나님 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방 하나 들고 돈 한 푼 없이 나왔어요. 그런 믿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물론 사람 통해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주셨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렇게 또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사위도 주고 며느리도 주고. 안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최고가 되면 지금은 한 푼 없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만이 최고라는 거 네가 확실한 믿음만 가지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제가 가난 때문에 학교를 못 가지 않았습니까? 가난 때문에. 중학교도 부모님 그 고생하는 걸 생각해서 제가 독학한다고 핑계대가지고 중학교도 안 갔잖아요. 또 고등학교도 돈 때문에 못 갔어요. 대학은 돈 때문에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는 믿음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줄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라는 게, 이런 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성경에 나왔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게 사실이더라. 간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설교는 그 사실은 다 탁상 공론이야. 그게 사실은 별거 아니라 실제로 내가 체험했어야 그게 능력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헤쳐나가려면 어마어마한 그 시련과 시기와 질투와 도전이 많아요.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하려면 가지가지 도전이 많아요. 막. 아버지가 교회 나가면 내 아버지 부양 안 합니다. 뭐 또 네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면 유산 안 물려주겠다. 네가 교회를 나가면 직장에서 너 자르겠다. 이런 위협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이 최고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는 습관을 들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야. 역사의 주권자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다니엘서나 이 모든 이 부분은 주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만 해놓고 그냥 방치해 놓는 분이 아니라 모든 왕을 세우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모든 주권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평소에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고라는 믿음을 항상 간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건강,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건강이 최고야. 교회 나가는 것보다 헬스 다녀야 돼. 헬스 다니면서 교회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은 책임져 줘야 돼요. 믿습니까? 헬스 다닌다고 해서 그거 무조건 건강한 줄 알아요? 저 헬스 안 다녀도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헬스 안 다녀요. 돈이 아까워서 안 다녀요. 그 돈 있으면 더 구지하고 저 선교합니다. 물론 여러분 헬스 다니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니는 것도 참 잘하는 일이에요. 열심히 다니세요. 왜냐면 건강도 좋은 습관을 운동을 해서 건강은 이제 여러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것도 되고 여러분 가족의 것이고 결국 교회의 것이고 이 사회의 것이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 믿음은 어떠냐면 저는 헬스 안 다녀도 건강을 자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30분 이상 앉을 새가 없어요. 여기 가서 잡초 하나 뽑고 저기 가서 뭐 하나 돌아보고 뺑뺑뺑뺑 돌다 보면 별 운동도 안 했는데 몸무게 달아보면 줄었어. 뭔가 했다는 얘기지.
여러분들도 건강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도 하나님이 최고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라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래야지. 뭐니 해도 돈이 최고고 건강이 최고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서운하다 이 말이에요. 서운하다. 하나님은 우리 말 다 들어요. 다 듣고 계시고 있어요. 근데 맨날 돈이 최고라고 그러고 건강이 최고라고 그러고 애인이 최고라고 그러고 자식이 최고라고 그러면 그래 네가 최고고 살아라. 하나님의 최고는 다 우상 숭배요.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로 최고는 다 우상 숭배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100살이나 되어서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100살이나 되어서 기적적으로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완전히 아들한테 그냥 올인해가지고 그냥 막 푹 꽂혀가지고 아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니냐, 또 하나님 섬기는데 네 믿음 변질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도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우상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도 돈,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라고 그러고, 건강 해봤자 뭐 얼마나 살라고 그래요? 응? 건강 해봤자 오래 살아봤자 100살 아니에요? 오래 살면 120살 살 꿈도 있겠죠. 근데 살아도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잖아. 인간은 결국 금방 죽는 거예요. 잠시 후면. 권력이 최고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더 형량이 얹어졌어. 얹어졌어.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알 수 없어요. 이제 마치고 나면 또 야당이 집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당연히 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세상 권력은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뭐 문 대통령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권력은 다 이렇게 지금까지 돌아왔어요. 20만 대통령 뭐 할 것 없이 뺑뺑이 돌고 다 돌고 돌아. 전두환, 노태우 뭐 할 것 없이 다 돌고 돌았는데 따지고 보면 결론이 뭐예요? 권력도 다 소용없더라. 차라리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편히 살고 우리가 큰 돈은 없어도 하루하루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가 주어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박근혜가 행복합니까? 문재인이 행복합니까? 김정은이가 행복합니까? 행복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 딸이 막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애인.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애인을 새겨. 남편과 아내 위로 애인을 새겨. 애인이 최고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기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취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서 사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근로장학하는 학생들에게 너희들 학생들 보통 IQ 가지고 3분 내지 5분이면 다 읽어요. 그것도 안 읽겠다고 하면 학교 다닐 필요가 없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제가 이 묵상글을 조금 길게 하니까 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너무 길어서. 그런 하루를 살면서 책 한 장도 안 읽겠어? 책 1페이지도 안 읽고 살라고 그래? 이런 사람 치매가 빨리 와요.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책 몇 페이지는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 이거 보통 우리 학생들 보면 제가 시험 해봤잖아요. 3분 내지 5분이면 다 읽어. 이거 과제물 내줬는데도 얘들이 제대로 하는 애들이 몇 명 안 돼. 와서 정신없이 눌러가지고 막 컴척하고 막 딴 애들 말 막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또 얘기하고 말이야. 우리가 말로는 주여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 최고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최고 아닌 삶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야. 물론 학생들만이 아니야. 우리 어른들도 우리들도 종종 그런 유혹을 받아요. 하루가 몇 분이죠? 1440분 아닙니까? 1440분인데 그 100분의 1만 투자해도 성경 몇 장 읽을 텐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최고, 주여 어려울 때마다 주여.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루에 5분 내지 10분만이라도 성경에 투자하고 묵상에 투자하고 기도에 투자하라고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루에 5분 내지 10분은 성경에 투자하고 기도에 투자하고 묵상에 투자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했단 봐라 아주. 그래서 습관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데, 물론 우리 권사님들이나 믿음 좋은 분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해요. 사실은 집에서 새벽기도 한번 나오려면 들어왔다 나가면 보통 4시, 4시 반에 일어나서 마치고 돌아가면 6시 내지 6시 반이야. 그럼 벌써 2시간 이상 기도하고, 뭐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은 하루에 5시간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분들에게는 10분이라고 하면 목사님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어찌 10분만 드리면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습관 만들기에 어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우리가 좋은 습관 만들기 실패하느냐? 첫째로는 지나친 목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납득이 되더라고.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에 고시 공부할 때도 항상 목표를 하루에 500페이지 책 한 권 읽기로. 그래서 한 달이면 3, 40권을 다 읽어야 돼. 목표를 그렇게 세웠어. 근데 지나고 보면 어때요? 10분의 1도 못해. 학교 다닐 때 하루에 공부 몇 시간, 잠은 3시간 내지 4시간, 목표를 너무 높이 세니까 성공한 적이 저에게도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지나친 욕심이 있어요. 지나친 목표를 세우니까 그래요. 엎드려 팔굽혀펴기, 굿샷 하루에 100개 되나? 차라리 하루에 1개. 그러면 실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따라하십니다. 하루에 성경 1장, 하루에 5분 투자, 하나님 최고로 투자한다. 이런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엎드려 팔굽혀펴기 한 번 하는 거 하잖아요. 우리 집 사람 그것도 못하겠대. 참 별 사람 다 봤어. 나한테 어떤 때 말할 때 되면 나를 이기는 것 같은데, 이 엎드려 팔굽혀펴기 하나도 못하겠다고 그러니 나 이해를 못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겼어도 엎드려 팔굽혀펴기 10개는 그냥 금방 해요. 대단한 것도 없지만 20개, 어떤 때는 몸부림치면 30개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빠짐없이 날마다 1개의 목표를 세워놓으면 1개 해보면 되네? 2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개 하고.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포기가 문제야. 포기. 여러분들도 성경 읽기, 묵상,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단 1분이라도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을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좋은 습관 만들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좋은 습관 만들면 좋은 사람 되는 거야.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승리자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지나친 목표를 세워가지고 성경을 하루에 복음서를 한 번씩 읽겠다, 뭐 마가복음 복음서를 하나 읽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지나친 목표를 세우지 말고 지금 간단히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씩 꼭 좋은 목표를 세워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물어보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 반드시 엎드려 팔굽혀펴기 하루에 한 번씩 합시다. 할 수 있죠? 네, 한번 해봅시다. 자꾸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건강이 점차 불어나가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라도 해요. 그리고 왜 습관 들이기에 실패하냐면 의지력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겠다 이 의지를 지금 세웠는데 점심 먹을 때 밥이 너무 맛있어. 오늘 특별히 또 학생들의 여론이 원성이 들렸어. 몇 달 돼도 고기다운 고기가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재정에서 큰 투자를 해가지고 이번에 식당 봉사 박미자 집사님 일원들이 그냥 어제 고기를 몇 보따리 사왔어요. 그거 먹고서 아이고 이 배불른데 엎드려 팔굽혀펴기는 뭐요 하다가 넘어지면 괜히 숨 막히겠다. 많이 먹고서 안 한단 말이요. 지금 말씀드릴 때는 하겠다 했지만 점심 먹고서 포기하는 사람 있고, 아니면 집에 가서 잊어버리고 다음날 돼서 또 잊어버리고. 의지력은 따르십니다. 의지력은 날마다 새롭게 세워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그래요. 작심삼일. 어떤 사람은 작심 3시간. 그러면 작심 3일 날마다 하면 돼. 그리고 작심 3시간? 그러면 작심 시간마다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력이 약한 사람 있잖아요. 의지력이 약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연애에다가도 또 차버리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이사하다가 안 된다고 또 때려치고 또 저거 붙고
막 신앙도 이리다 저리다 왔다리 갔다리. 이게 왜 그래요? 의지력이 약하면 믿을 만한 인간이 못 되는 거예요. 싸먹을 데가 없어. 서로 인사합시다. 싸먹을 데가 있는 사람 됩시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습관들이기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저도 그렇고 실패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 계획 세운 거요 수백 가지 넘어요. 근데 그거 다 이루어진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떤 위대한 사람들도 계획 세운 거 다 이루어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안 되더라도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99번 넘어지면 100번 일어나면 되는 거고,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도 뭐예요? 이거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벌벌벌 떨고 가만 놔둬.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 정말 신중한 애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상 주겠다.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조가 막 쫓아버려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성공한 확률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최고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해야 돼. 그러다 보면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가 되길 축원합니다. 학생들이 한 달 과외비는 몇십만 원씩 내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달에 돈 많은 헌금도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시간 들이는 거, 이게 1시간, 예배 시간, 그 몇 시간 되지도 않는데 이것마저도 그냥 졸고 앉아있고 딴짓하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것을 바치겠습니다. 최고의 것을 바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최고로 바쳤어요. 아브라함에게 최고가 뭐예요? 독자 이삭의 아들을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의 1000배, 만배, 억배를 복을 주셨어. 그 자손들이 수십억 인류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할렐루야. 재산의 복도 주셨어. 가지가지 복을 다 주셨어. 하나님이 높여주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해 주는 거야. 그런데 나를 무시하고 틈날 때마다 나를 비판하고 공격하면 같이 으르렁거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도 상대방의 틈날 때마다 막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친정 시댁 막 헐뜯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지 뭐.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왕처럼 대접하면 남편은 아내를 왕비처럼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절대로 우는 남편은 안 그렇습니다. 섬기면 섬기는 만큼 또 나를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만 해보세요. 상은 주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렇게 죽게 대하듯 하다 보면 나중에 남편도 변화가 돼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왕이 명령해도 죽더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몰래 해도 돼. 30일 동안만 예수 안 믿는 척, 하나님 안 믿는 척 해도 돼. 이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타협. 근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나 죽더라도 하나님께 정한 기도 시간 하루에 3번씩 하는 거 나 절대로 하겠다. 왜? 하나님이 최고니까. 왕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다. 믿습니까?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능력을 믿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정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무시기도 하죠. 숨 쉴 때마다 항상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정시 기도를 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그러면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내가 다른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정시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시원찮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바쁘다고 기도를 안 해. 여러분, 바쁘다고 숨만 쉬고 살아? 바쁠수록 숨을 더 잘 쉬어야 돼. 기도는 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께 호흡을 하는 거야. 바쁘다고 기도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숨만 쉬고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거 뭐예요? 그거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죽을 짓을. 여러분, 숨 쉬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권면을 받는 거예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대1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종원의 푸드트럭을 보신 적 있어요? 트럭 하나에다가 막 젊은이들이 큰 자본 없으니까 뭐 오뎅, 뭐 떡볶이, 뭐 이상한 요리, 막 퓨전 요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할 때 백종원이가 이렇게 몇 가지 지적을 해줘. 당신은 말이야, 이 시간이 남는다고 맨날 책이나 쳐다보지 말고 그래도 기름이라도 붓고가지고 냄새라도 풍겨야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가지고 코라도 킁킁거리고 몰려올 거 아니야. 당신 툭하면 시간 남는다고 손님 없다고 맨날 책이나 보고 있는데 그를 틀면 장사 때려쳐. 백종원이가 가르쳐주는 거 그대로 따라서니까 장사가 잘 되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장사,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을 1대1로 여러분을 지도해주고 성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주신다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이거를 등한히 한다면 100번 망하는 거예요. 100번 망하는 거예요. 그거 저주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를 1대1 지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워런 버핏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투자가를 보세요. 그 사람하고요 한번 점심 식사하고 투자에 대한 상담을 조금 몇 가지 얘기 들으려면 20억 30억을 내야 돼요. 20억 30억. 근데 하나님 최고의 교육자요, 최고의 상담자요, 최고의 능력자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나자, 내가 너 투자 상담해 줄게, 내 인생 컨설턴트 해줄 테니까 이리 와 하는데도 싫어요 하고 딴짓 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그 방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뻔한 거예요. 지 아무리 발버둥 치고리도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면서도 마귀가 면담하자면 얼른 쫓아가. 마귀라는 놈이 너 이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잖아. 그래 괜찮아. 뭐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런 데 써먹으면 안 돼요.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알면서도 죄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거기에 써먹는 사람들 나중에 철저하게 후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죽어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여기 본문을 보면은 여기 10절인가 뭐라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감사했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감사예요. 목사님, 나 기도하려고 뭐 기도거리가 있는데, 감사거리가 있잖아. 감사거리. 기도의 본질 전체 내용은 뭐냐면 감사할 거예요. 감사.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두 다리가 잘려진 사람은 어떤 소원이 있느냐면, 주여, 나에게 두 다리로 한 번만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다리 가지고 있음에도 감사가 없어. 어떤 사람은 헬리 켈러 같은 사람은, 주여, 내가 평생의 소원이 두 눈을 뜨고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저 맑은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게 내 죽어도 소원입니다. 이런 식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을 뻔히 뜨고 세상을 쳐다보면서 감사가 없어. 주여, 5분만 고통이 없는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도 고통에 지금 그냥 5분도 못 참고 계속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놓치고 있어요. 그 건강, 그래도 아들, 딸 낳고, 그래도 이 정도 사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하루에도 몇십 분씩 감사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감사가 없어요. 맨날도 그냥 욕심만 많아가지고, 이왕이면 로또가 당첨되게 하시고, 이왕이면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500만 원 받던 거 1000만 원 받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만 있으니까 그게 기도냐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기도해야지. 그리고 감사가 본질이 된 기도를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침받은 문득병자를 보세요. 10문둥 중에 한 문둥이에 와서 감사, 살해했다는 게 뭐예요?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야. 그럴 때에 예수께서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살해하러 오는 거예요.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점심에 돼지고기가 그냥 막 킁킁거리면서 내가 이번에는 오늘은 내가 2배를 먹겠단 말이에요. 그 꿈 버리세요.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육식은. 그러니까 평소에 먹던 대로만 먹고 혼자 다 2배, 3배 먹고 없는 사람 또 생기면 문제예요. 여러분, 감사가 본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옵니까? 먹으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목숨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러 오는 거예요. 찬양으로 표현하고 헌금으로 표현하고 예배드리는 자세로 표현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아들까지도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셨고 요셉도 그 유혹이 올 때 청년으로서 그 성적인 유혹받을 때 그거를 끊어버리는 거야. 너 나하고 한번 동침만 하면 내가 용돈 한 달에 1,000,000원씩 줄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모님이 그랬어. 그래도 그걸 끊는 거야. 여기 학생들 서론이 삽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또 모세, 하나님 명령이라면 바로 왕에게도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야.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 하나님 그분 앞에 믿음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불구덩이라도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에 태워서 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도 없으면서 주여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뭐예요? 나 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나는 마귀의 노예입니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아닌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보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죄짓고 자식 살인자 되게 하고 인류가 다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서, 팥죽한 그릇, 쉽게 말하면 식욕, 성욕, 인간의 본능을 위해서 하나님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던 에서는 평생 후회하게 되고 영원히 후회하게 됐어요. 가인, 형식적인 예배, 그냥 가서 졸고 앉아있으면 점심 주겠지.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엄마 불쌍해서 교회에 따라 나와가지고 어거지로 예배드리고 안 하는 건 안 왔지만 이거 오래 가면 안 돼. 형식적인 예배, 이거 결국 가인 어떻게 됐죠? 살인자가 됐어요. 사울왕, 자기 자존심이 최고야. 하나님의 영광을 그만두고 하나님 뜻은 그만두고 자기 자존심 상처난 다윗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녀. 어떻게 됐죠? 비참하게 됐어요. 우리 교단의 선별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원영미 권사라는 분이 계세요. 비봉 열린교회의 권사님이신데 그 결혼해 보니까 남편이 사업한다고 그러고 맨날도 밤 12시, 1시 막 이렇게 오는 거야. 2차, 3차 술 마시고 들어오고 이 술 마시는 술 취하는 습관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시집 왔으면 좀 가끔 끌어 안아주고 막 일찍 잠자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맨날도 사업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그냥 막 늦게 들어온다고 뭐라니까 투들이 패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원영미 이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 같이 술 마셨어. 너무 비참하니까 시집 와니까 맨날도 밤늦게 들어오고 두드려 패기만 하고 그래서 같이 술 먹어가지고 결국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됐네. 그리고 나중에 정신병원으로 가족 친정 식구들이 아주 몰아붙여가지고 정신병원에 3번이나 입원했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다가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 나가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우리로 말하는 목장 3곳을 인도해.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장 3곳을 인도하고
거기다가 또 수요일날 찬양 인도, 금요일날 기도회를 아예 자기가 인도해. 그냥 이런 분도 우리 교회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남편은 믿음이 더 잘 자라가지고서 결국엔 교회 직분도 받고 외국에서 선교다가 수고 오고 돌아오는 갈 데 없는 선교사들을 모시겠다고 건축업자인데 건물을 짓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똑같은 그런 일을 만나고 이번에 내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떤 볼리비아 25세 된 여성은 아빠한테 하직 인사를 해라. 우리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빠이빠이. 동영상 찍어놓고서 자기도 음독했어. 애들은 죽이고 목졸라 죽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 예수님 선택하고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습관, 거룩한 습관을 들이면 남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사회도 살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영미 권사님 그 기사를 내가 저 게시판에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있으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에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 술에 노예가 된 사람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애들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이 죽음은 다행인데 실패했어.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또 어제도 그런 사건이 또 벌어졌더라고.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따라 것입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습관 들였던 거, 술 취하는 습관, 담배 피는 습관, 욕하는 습관, 남 비난하는 습관, 게으름 피우는 습관, 무책임한 습관, 돈 쓰는데 그냥 무계획적인 습관, 이거 다 마귀들이 주장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런 습관을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하나님이 최고인 습관을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든지 복을 주시고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